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전도의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급박하게 찾아와서 하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내 형을 좀 명하고 잘 권면해서 좀 우리 유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왠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형님의 재산을 좀 많이 받아야 자기의 일생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더 이렇게 삶에 유익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주님에게 이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로 그 사람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교훈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은데 그 해에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그 예상외로 수확을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쌓아놓은 곡식도 아직도 많은데 이번에 작황이 너무 좋아갖고 문제는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고민이 들어왔어요. 자, 이 많은 거를 어떡할까? 그래서 생각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더 재산이 증식되고 또 이렇게 재산 이렇게 좀 관리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이런 재산을 좀 부유하게 하려면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곡간 창고를 다시 헐고 훨씬 크게 잘 짓고, 그리고는 그 모든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계획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에 도취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어리석은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데 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좋아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관을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느냐? 첫째로,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자기의 죽음이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세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물질의 탐욕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둔 재산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세의 삶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는 멸망할 것인데 너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라고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신문 사회면을 볼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텔레비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가스사고로 죽고 화재사고로 죽고 홍수사고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자살로 죽고 뭐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몇십 명씩 죽고 뭐 100명이 넘어 죽을 때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재난 방지 대책이 가장 잘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일본인데 웬만한 지진 나갔고도 그 나라는 몇 명, 서너 명밖에 안 죽는데 이번에 예기치 않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는 142명이나 죽고 몇 명이 실종되고 얼마나 많이 죽어서 엊그저께 재난 외로 최초로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저께 금요일 날은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 선교 다니는 데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32명이 죽고 150여 명 이상이 죽었다. 며칠 전에 또 뉴스 보니까 어떤 40대 초반에 어머니가 2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2살 터울로 애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매일 죽습니다. 자살로 죽습니다. 얼마나 죽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사건과 사고와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병원에서는 얼마나 지금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재난이 나와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은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았으면 이 부자가 이렇게 지금 자기 영혼에게 잘됐다 만족하고 도취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자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거기 사건이 올 때 우리가 그 사건에도 보면 부자가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빨리 죽음이 올 줄 알았으면 매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매일 잔치하고 그렇게 호화로 연락만 하고 살려 했을까? 죽음은 너무나도 먼 순간에 있고 나와 관계없고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고 정말로 죽음이 그렇게 오고 자기가 어떤 뭐라도 좀 선을 행할 줄 알면 자기 문 앞에서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었을까? 너무 죽음과는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죽음과 이렇게 너무나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돈 많은 거예요? 집이에요?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6절로 3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온 천하를 얻으면 가끔 제가 비유 드는 건데 제가 말하는
여기에 있는 청산가리 이거 한 잔만 잡수세요. 이거 청산가리 한 잔만 잡수시면 우리가 돈을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가리 한 잔만 잡수시면 1,000억을 준대요. 1,00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갖고 돈 환율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1,000억을 가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파트 몇백 채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아파트 몇백 채가, 아파트 보통 하나 5억, 10억 가는데 몇백 채 가지면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청산가리 한 잔을 잡숴야 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청산가리 잡수실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거 한 잔 잡수는 건 그 1,000억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있어요. 그 목숨은 뭐예요? 영의 목숨이에요. 영혼의 목숨이에요. 그 영혼의 목숨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육신에 죽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부자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이 부자는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고 죽음도 준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영혼은 당장 어디로 가느냐? 즉각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자기 지상에 남아있는 5 형제라도 건진받고 여기 전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자는 죽음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 물론 우리는 여기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덕에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죽음의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요즘에 자주 장례집 갔다 오잖아요. 지난 주간도 우리 박만석 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갔다 오랬는데 그 죽음 앞에 가면 인생은 다 허무한 거 다 내려놓잖아요.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위해서 살고 돈에 탐욕만 부리고 살겠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 둘째로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는 이 사람은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을 알았어요.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 여기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앞으로 평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평안히 또 쉬고 안식이 올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건강하고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돈이 많아야 기쁘게 살 수 있고 돈.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에 편안이 찾아올까요? 또 돈이 많아야 꼭 장수할까요? 또 돈이 많아야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문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령, 영혼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나 영혼의 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돈으로 행복 있고 돈으로 쉬고 돈으로 즐거워하고 돈으로 평안하고 쉬고 즐거워하게 살면 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나라 부자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부자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들의 내용을 속속들이 몰라도 그냥 나와 있는 정보로만. 우리나라 제일 부자 삼성가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삼성가. 원주인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어요. 뭘 분별을 못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없는지. 그래서 맨날 텔레비 보여주고 있어요. 누워서 텔레비 뭐 보여주느냐. 아이들 보는 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 보는 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들은, 이재용 씨는 지금 자기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자기의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해서 요즘 문재인 정부 모든 걸 나가지만 가서 지금 얼마나 굽실굽실대고 지금 할 줄 모르잖아요. 사진 하나 찍어도 제일 끝자리 가서 찍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회사 주인인데도 그래가지고는 저 끝에 가 있고 여기 대통령하고 뭐 여자 장관 남자 장관들 저 끝에 가 있고 나중에는 기념사진 직원들하고 찍는데 직원들하고 기념사진 찍는데도 처음에는 못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도 그 정부에서 오라고 해서 같이 찍어주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현대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가 다 싸우고 형제끼리 막 지금 형제는 아니라 싸워지고 얼마 전에 그 정주영 회장 그 대표로 물러갔던 정몽구 씨는 자살해서 죽고 자기네 회사에서 본사에서 뛰어내려서 비참하게 죽고 LG도 얼마 전에 구준이 죽고 자기 병들어서 죽고 요즘에 한진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한진가는 아마 지옥일 거예요 지금 한진가. 그러면 그 뭐 아시아나 지금 말도 못해. 롯데는 신동빈 씨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SK 최태원 씨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는 맨날 사회 지탄받고 있지. 두산가는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제가 또 자살해서 죽었지. 뭐 부자들이 지금 그냥 나와 있는 단순한 것만 해도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지지고 볶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뭐 돈을 갖고 안식을 누리고 뭐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돈이 있어서 즐거워하냐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고 돈 하고 있다고.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물어봅시다.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아주 담대하게 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전부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고 돈 찾는 거예요. 버리라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무슨 돈으로 살고 돈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 뭐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물질 아니에요? 떡이?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사람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살 거 다 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너희가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전쟁 더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 있고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돈 벌어먹고 뭐 가정부 요즘에 뭐 한진가에서도 막 나오려 했지만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랬잖아요.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 다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자원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뭐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들 보내서 교회 세워주고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확 돼버린 거예요. 복음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계 선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시켜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갖고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데 두 번째 나라가 돼. 전 세계 두 번째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 안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안 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점점 해지는 거죠. 지금.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 이 전쟁,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이 무역 안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나.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상당히 요즘에 상당히 많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미국도 미국 자기네 자국 그 우선주의 하고 있지. 중국은 지금 중국대로 나가고 있지. 우리나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중국 더 안 도와줘요. 지금 러시아는 계속 우리나라에 앞보고 비행기도 어제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라고 지금 비행기 우리나라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한다면 러시아까지 얕보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지금 약해져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보는 거는 물질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요절입니다. 요절 다 외워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먹는 거 마시는 물질에 달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갈 때에 평강과 희락이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21절 나가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은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그거를 자기만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만 위해 썼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이 농사 잘 된 거,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실제로 우리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해준 거 몰라. 뭘 보면 아느냐? 이 성경 전체 사장에 보면 이 부자가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가질 수 있는 여기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가. 근데 반대로 자기를 가리키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이 짧은 구절에, 두 구절에 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보면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들어가 있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도 가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내가 왜요? 누가 이거를 했느냐?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쓰느냐?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않고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편 24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송실 시편 24편 1절에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보세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보이는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생명, 우리 가족,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내 자식들, 내 기업, 공장, 뭐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의 집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제일 첫째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준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이나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좋게 잘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안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어야 돼. 그게 감사가 있어야 돼. 거기에 따르는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11조는 가장 기본에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가장 소수의 기본이 11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소수의 드림이 11조예요. 11조.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거 부어주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무슨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시고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못 쫓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어떤 그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기여할 줄 알아야 된다. 뭔가를 유익을 끼치고 사용해야 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상인데 프랑스에서도 나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진정한 참 부자는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 부자로 여기질 않아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이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쓰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 전 세계적으로 빌 게이츠나 워런 비폿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명망 얻잖아요. 워런 비폿 같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얼마를 주느냐? 40억, 50억을 내야 식사 한 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번 먹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뭐 하느냐? 다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는 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몇십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쓴 거 하면 몇백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500조 될 건데, 4,500조나 한 5,600조 될 건데,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사회에는 많이, 특별히 거기까지 많이 못 쓴다. 기본적으로 나한테 맡겨주시고 믿는 일에 써야 된다고 주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주신 줄을 알고 첫째 하나님을, 여기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과 같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물질만 너무 추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전쟁 막 끝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갖고 그 시대에 살아왔는데 하루에 3끼 먹으면 부자예요. 하루 3끼.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밥에다가 무를 넣어서 먹질 않나, 감자를 넣어서 먹질 않나, 별걸 다 넣어서 밥 늘려 먹는다고 하고, 아침에 밥 한 끼 먹으면 점심에 가면서는 그걸 푹 삶아가지고, 그러면 양이 많아져가지고, 김치 하나 다 먹으면 그것도 꿀맛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것도 뭐, 정말로 맛있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때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고기 많이 먹고, 인삼녹용 먹으면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최고였다. 근데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중풍에 걸리고 뇌졸중도 많이 오고 녹용 인삼 같은 거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 몸이 부작용이 와가지고 나 중국 가서 그런 사람 봤어. 막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는 막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양춘하시라고 막 그렇게 돼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삼 녹용이 안 맞는데 자기가 절대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민해서 먹었다가 자기 이렇게 쓰러졌다고. 부자들은 막 기름기 먹고 막 기름기 계속 먹고 운동은 부족하고 몸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잠자면 또 그 회사 일에 뭐가 염려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건강하나요? 건강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노동자들은 차라리 노동자들은 그 옛날 먹으면 시래기 같은 거 먹고 그런 거 같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거 더 뭐 밤에 자면은 걱정 없어. 그냥 하루 일했으니까 내일 가서도 일하면 돼. 걱정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뭐 회사 걱정해야지 뭐 걱정 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앞에 보세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행복, 인생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하나님이 준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좀 방송실에 성경을 그걸 하나 꼭 줄 걸 그랬는데 그걸 안 줬는데 전도서 그 2장 거기 16절로 24절 거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 행복 아니에요, 희락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런 행복한 삶을 얻는 우리 상대원께 모두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돈이 있어 행복한 줄 알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려진 심령들마다 다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물질만 사랑하고 주 떠나서 살았던 거, 여러 해 동안 주님 떠났던 거 회개하고 278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성도님 계셔서 소개합니다. 국영희 성도님,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순분 사모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 알지 못하고 돈이